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 이전에는 이제 요임금, 순임금 시대인데 요임금이 당나라, 순임금의 우나라. 그래서 당요 우순이라고 한단 말이야. 당요 우순, 그다음에 하우시, 그다음에 탕임금의 상나라, 그다음에 이제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 동생인 주공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사 연표를 쫙 보면은 요순우탕 문무주공 중국의 요임금, 순임금,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춘추전국 시대. 그다음에 진시황이 나오고 그다음에 한꼬주 유방, 한패공 싸우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역사에서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라에 개국주의던 운임금이 성은 사시인데 이 양반이 이제 군인홍수가 났을 때 자기 아버지가 치수관이기 때문에 이제 불려가가지고 물을 다스리다가 길을 잘못 내가지고서 참수형을 받아. 우산에 가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죽은 아버지를 가슴에 묻고 어떻게 이 천하 대난을 다스릴 거냐. 그런데 그때 그 자기 주군이 순임금인데 순임금은 단군 조선 사람이야. 바로 단군 조선 조정에 강요 명단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은 삼성기 상에 그 농림부 장관 고시의 형님이야. 순임금의 아버지 고수가. 그래서 내가 큰 집에 본조 단군조에 이렇게 아뢰일 테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걸 일심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역사상에 이렇게 뭔가 뵈는데 우가 간 거야. 가서 무릎을 꿇고 이 천하 대난을 극복할 그것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단군 왕검이 맏아들 2세 단군 될 그 부르태자를 붙여가지고 중국 현지에 가서 직접 봐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낭야성을 간 거야. 낭야 이름은 초대 단군 왕검이 우주 삼신 사상으로 나라를 셋으로 말이야. 만주, 진안, 서쪽 요소하고 지금 중국의 그 동해안 쪽. 그래서 그것을 번안이라고 한반도가 마안인데 그래서 번안의 일대 왕이 치우천왕의 직계호선 치두남을 거기다 임명을 하고 그건 전략상 그렇게 한 거야. 그 아들, 친아들이 바로 낭야인데 이 양반이 원래 그 가한성이라고 했던 예성을 다시 보수해서 고쳐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낭야성으로 불러라 그랬어. 지금도 낭야야. 낭야는 번안의 바로 2대 왕 낭야의 이름이다. 이게 얼마나 참으로 놀랍고 재밌고 말이에요. 우리 역사에 아주 큰 대세를 보고 그걸 복원하는 거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중국의 군현홍수에서 보면은 또 놀라운 것은 단군 왕검이 뭐를 주시냐면은 세 가지의 국가의 최고 보물을 직접 바로 이 우에게 내려주시는데 뭐를 내려주냐면은 첫째는 단군 조선의 고조선 신지 문자로 된 건데 천부와 왕인 어떤 맹수를 만나고 뭐 독에 물리고 해도 다치질 않는 신물을 내려주시고 두 번째는 신침 물 깊이를 재는 신침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황구종이라는 걸 내려주셔. 모든 험한 물을 진압하고 이 세 가지 이렇게 보물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이제 삼한관경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처음에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규본 홍범구주만을 주신 게 아니고 단군 왕검에 내려주신 우리 지금 범주 카데고리라는 말의 어원이 홍범구주인데 홍범구주 그 문서를 이렇게 받으면서 첫 번째가 오행 아니에요. 다섯 번째가 황극이잖아. 황극사상. 중국의 왕은 이제 천자 문화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이걸 가지고 누르하치의 아들이 자기가 황타이지라고 그래가지고 황태극이야. 황태극.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후한 때 조여비가 쓴 책에는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홍수를 이렇게 다스리라고 방법을 일러줬다고 꿈 얘기, 해몽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를 조작을 했는데 중국의 5월 춘추. 자, 은나라는 어떻게 건국이 됐냐?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제 거리인데 이 거리 원 아주 너무 아주 인간성이 참담하게 아주 악질이고 그런데 천하에서 이제 못 살겠다고 하늘을 보고 원망을 하는데 이때 이제 탕이 이윤의 보필을 받아가지고 하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때 단군주에서 그 거병을 금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13세 흘달 임금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거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국가를 바르게 다스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고치질 않아. 그래가지고서 단군주에서 사인을 보내. 동방의 구이족 군대를 전부 총동원해라.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유양의 설원에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윤이 이제 자기 미래 천자가 될 탕lin검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역사서에 보면은 이게 이제 후한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거리 원 아주 악질이고 그런데 지금 제2가 내침하야. 모든 동방의 구이가 단군 조선의 휘하에 있는 동해안 쪽에 있는 그 나라들인데 동의에 여러 군대들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은탕혁명을 해가지고 벌이정지다. 바로잡았다. 그래서 상나라가 건국될 때는 단군조의 군대, 거병, 기병 명령을 받아가지고서 동의의 모든 군대가 총동원을 해가지고서 하나라를 무너뜨렸다. 후한서도 있고 환단고개에도 분명히 그 역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주나라 이제 역사로 보면은 주나라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야. 춘추 전국의 원뿔이고 또 중국 유가 문명에서 성인 제왕의 아주 롤 모델이 누구냐? 바로 주나라를 개창한 문왕과 그의 아들 무왕, 동생 주공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나라를 열은 그 문왕은 서백창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동인데 서쪽에 사니까 이야. 중국 한족이 아니고. 그래 중국의 이 문왕이 상나라,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에게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아들을 죽여가지고 백읍고를 죽여가지고 고기국을 끓여서 너 한번 먹어봐라. 그럼 먹는 척을 했어. 그래서 그 양반이 귀양 가서 그런 시련을 받은 곳 유리라는 곳을 가서 제가 이제 한 15년 전인가 거기 있는 안내원 아가씨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주역을 해석했거든. 거기서 그 점을 치는 풀이 있어 지금도. 그 풀이 가보면 그 누가 앞에 공자님이 존주대의 춘추사관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기 조국 노나라는 분봉제도가 있으니까 천하를 얻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을 전부 떼줘가지고 나라 하나씩을 만들거든. 산동성은 노나라하고 바로 제나라가 있어. 1등 공신 강태공을 거기 제나라 초대 왕으로 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는 그 무왕이 자기 친동생 주공을 거기로 임명을 했는데 형님도 와서 국사 돌보면서 자기 아들 백금인가 누구를 거기로 임명을 했거든. 그렇게 해서 공자님이 존주대의 자기 조국의 왕조 정통 혈통이 걸로 왔기 때문에 주나라를 근본으로 하는 그런 그 역사관 그 성인 제왕의 뿌리는 요임금 순임금에서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단군 조선을 그렇게 뭐 구이로 얘기하고 반 오랑캐 비슷하게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아니면 맥이라는 소리나 자꾸 맹자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의 역사 요소노탕 문무 주공 역사가 단군조의 그런 동방 그 천자국 동방 문명 종주의 천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라 상나라 특히 주나라는 이제 큰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왕의 역사는 육아의 경전 주역이 하나의 위대한 우주관 철학사로서 자리를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데 또 천부경을 읽어서 도통한 사람이 4,000년 동안 오죽 많아? 근데 5,500년 전에 태어복기 씨가 우주수학 문서로 하도를 받아내렸어. 1은 북방에다 던져놓고 2는 남방에다 3은 동방에다 4는 서방에다가 5는 중앙에다 던졌거든. 1, 2, 3, 4, 5, 6, 7, 8, 9, 10 자연수 10개를 동서남북 중앙에다가 포지션에다 이렇게 배치한 사람이야. 여기서 우주수학이 나오고 실제 이제 지구 문명이 도약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8괴가 나왔어요. 우리 태극기의 주인이 누구냐? 태어복기 씨거든. 환단국에서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의 아들이다. 이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인의 조상인 걸 알기 때문에 이분이 중국인이 안 되는 거야. 중국의 모든 책에서도 보면 이분은 동이진이라 중국 한족이 아니고 동방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학의 아버지도 이제 신동씨 5,200년 전에 신동씨 그분도 바로 8세 환웅천왕 때 그때 이제 군병 감독관으로 간 그 아버지가 강수에서 살아가지고 성을 강가로 했다. 인류성의 아버지인데요. 지금 진주왕 시들의 그 조상 말이야. 그래서 이 의학의 아버지도 이게 한학이 아니고 한의학. 이게 동안의학이거든. 역사하는 사람들은 동안의학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주나라는 강태공이 치우천왕의 후손인데 병법의 중시조로서 신교의 근본 신관을 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팔신제 문화를 중국 전역에다 뿌립니다. 그래서 천주, 지주. 천주님만 섬기는 게 아니야. 지주, 어머니도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신관에 대한
올바른 이 음양관을 시각을 교정해 준 분이 이제 강태공인데, 이분이 이제 그 팔신제를 지냈다고 하는 곳이 한 곳이 아니고 이게 전각이 다 달라요. 엄청나게 멀어.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그 양주라는 데를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게 태일 문화야, 태을 문화. 이 우주를 낳아서 우주를 잡아 돌리는 이 동력원, 율려. 이 율려가 양주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주인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동네 사람 뭐 별의별 이렇게 이제 어떻게 찾아가지고 문을 따고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양주가 음양의 그런 양이 아니고 이 대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인간이 반드시 완성해야 되는 내 몸의 이 율려, 이 우주의 순수 음양 정신, 우주의 순수 음양 성령, 이것을 참동학 정산도에서는 이것은 파름파량이다. 이게 파름파량이 우주의 황금률인데, 우주와 인간 생명 영생의 황금률인데 가장 알기가 어려워요. 그 파름파량을 깨치는 가장 어렵다. 이 팔수를 가지고 신선 문화를 상징하는데, 이게 건축으로 완성된 건 이슬람 문화야. 이슬람의 그 문화 중심지를 가서 보면은 그 모스크 사원이 대개 8개의 신전, 그 기둥은 대개 8개 그 각으로 돼 있어요. 팔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북경 올림픽이 2008년 8월 8일, 그 다음에 저녁 8시 8분, 모택동에 중국 천하를 통일한 비밀은 어디냐? 청나라가 천하를 통일해서 중국 북경을 무너뜨린 게 뭐냐? 팔기군이야. 그 팔이 거기서 온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팔신제 문화, 이 팔신제 문화가 이 우주의 신규 문화에서 실제 음양, 신관의 그 구체적인 내용 콘텐츠인데, 자, 오늘 단군조선은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대진국봉기 신당서 발해고, 여기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대중상이 죽자 아들 대조영이 군대를 거느리고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 이름을 바꿔서 진국왕이라고 그랬다. 부여, 옥저, 변한, 해북의 여러 나라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이때 변한은 단군 조선의 사만의 변한이라는 거야. 이 얘기가 이제 다른 사서에서 나오는데, 그 유독공 발해고에도 이제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당서, 유독공 발해고 이런 여러 책에 환단고기도 그러고, 단군 조선이 나라를 셋으로 나눠 다스렸다. 대진국 발해는 요서 서쪽에 변한을 차지했다. 이런 내용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군 조선에서 우리가 3세 단군 때 최초의 역사 기록 배달유기를 만들고 원시 한글 38자 이제 가림토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 3세, 4세 단군 때 유라시아의 유목문화 가운데서 지금 흉노족, 훈족하고 서양으로 간 훈족, 그 다음에 이제 이 몽골의 그 시족, 3세, 4세 단군 때 이제 인물들인데, 이때 또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일본 역사를 보면은 그 소시모리라고 하는 자가 반역을 해가지고서 참수를 했는데, 그 후손이 나중에 일본에 가서 나라를 열었다. 이게 신무라는 거야. 이게 36세 단군의 이야기로 나오는데, 35세 단군이 그 언파브랍이라고 하는 장군을 일본에 보냈다. 구주의 구마소, 웅습이라는 곳을 가서 이제 점령을 하고, 근데 그 아들이 협야후 배반명인데, 그가 36세 단군의 명을 받아가지고 일본을 평정하러 갔는데, 그 아들은 그 안으로 쑥 들어가서 지금의 신무왕의 궁전을 가보면은 카시하라 신궁인데, 제가 그 앞에를 딱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새긴 아내를 이렇게 보니까 히메 타타라 이스즈 히메라고 그래가지고 그 뜻을 같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 보니까 원래 그 장인 어른이 이 백두산 압록강의 압시족이야. 이 압시족 수장이 거기에 와가지고 대장간을 운영했는가 봐. 이렇게 무기 만들고 하는 공장을. 그렇게 해서 신무왕이 거기서 일본 그 초대왕이 될 수 있던 건, 국가 건설은 자기 장인 집안에 그런 세력을 얻고 압록강의 압시족의 세력을 얻고서 일본 초대왕이 됐는데, 일본은 신무부터 싹 부정해. 그 신화 거짓말이라고. 그 이유는 뭐냐? 그게 여기서 내려간 사람들이야. 그건 카시하라 신궁 가서 오른쪽을 딱 보면은 금년이 몇 년이냐? 지금 2677년. 제가 갔을 때인데 저건 몇 년 전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환단고기에 이 역사를 통해야 일본 역사에 잃어버린 뿌리도 찾고, 중국 역사에 이런 뿌리도 찾는다.
중국사는 환국에서 환웅천왕이 올 때 길을 달리한 중국의 실제 역사 시조인 반고가 사무이산으로 왔어요. 이 양반이. 삼국유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는데, 사무이산을 한번 가는데, 거기가 돈왕에서 가거든. 돈왕을 가봐야 동방 정신 문명의 현주소를 알아. 그럼 돈왕 막고구를 가보면은 거기 중앙에 이제 거대한 신전이 나와. 그게 9단으로 돼 있어. 근데 여기에 누구를 모셨냐면은 미래에 오시는 미륵존부를 모신 거야. 돈왕 사무이산을 가보면 노자가 거기 왔다는 거야. 노자가 여기 와서 살다 세상을 떠났다. 신선돼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 사당이 지금도 있어. 막고구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불교 문화인데, 부처님 뭐 신상도 있고 뭐 벽화도 있고 천장벽화 꽉 차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이게 신선 문화야. 그럼 돈왕은 가게방 무슨 뭐 어떤 숙소 어디를 가도 보면 신선, 남자 여자 신선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악기를 부는 그런 모습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신전 안에, 막고굴 안에 보면은 이 원방각 문양이 꽉 차 있는데, 이게 정삼각형 문양의 우주 광명의 빛이 모습으로 이렇게 꽉 찼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환단고기 문화의 최종 결론, 태일 인간의 모습인데, 우주 광명 인간이 됐다는 거야. 우주 광명으로 이 우주 현상 세계는 굽이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저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환단고기의 우의소론을 잘 받아들이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또 중도를 잃은 잘못된 그 사서에 대한 판단, 원전 비판, 텍스추얼 크리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환단고기는 특히 이제 자기 스승이 이렇게 무참하게 죽고 또 일제 치하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탄압받고 내려와서도 이제 일제 식민 역사 문화 의식이 그대로 생활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반은 의도적으로 책 이름도 숨기고 저자도 숨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모습을 보여요. 제가 이유립 선생의 그 유고, 그 양반이 직접 쓴 거야. 여기 원고에다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썼는데 또박또박 이걸 나한테 주셨어. 자기 유고를. 여기 지금 잔뜩 있는데, 여기 이제 한사고원에 대한 것도 있고, 이 가족들이 이 역사를 밝히는 것은 우리 상생방송 당신밖에 없으니까 우리 그 수호사에게 갖다 드리라고 해가지고 이걸 제가 여기 몇 개를 가져왔거든요. 그분이 현토를 직접 붙이신 그런 환단고기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환단고기를 좀 더 정성스럽게 한 생애를 그렇게 굶어가면서 외길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한학의 아주 대가로서 부족한 문장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아주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원전으로 만들어주신 이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아주 놀라운 것은 현대사의 출발점이 동학혁명의 발원지인데, 이 동학의 꿈을 성취하려고 했던 그 서곡, 이 정읍 보천교 600만 독립운동 자금의 그 심장부, 독립운동의 메카였던 성지가 바로 이 전라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9000년 우주광명 문화 역사관, 그것이 태일인데 크게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됨으로써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야. 나를 비우고, 나를 더 비우면서, 근본적으로 비우면서, 깨달음을 통해 비우면서, 철저한 진리적, 문화적, 역사적, 시대적 각성을 통해서 비우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태일 사상인데, 이걸 갖다 서양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뭐 그랜드 원이다, 그레이트 원이다, 얼티밋 원이다, 빅 원이다. 궁극의 하나됨, 크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1만 년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모든 위대한 성자들의 가르침의 근본을 뚫는 우리 마음의 본성, 영원한 우리들 이 영혼의 우주 불꽃, 태일이다. 태일. 근데 이 태일 문화가 바로 이 전라도 함평에서 태을 문화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함평이 태을주의 못자리다. 우리가 이것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 태을주 함평 문화가 나오면서 온 지구 인류가 한 마음이 되는 거야. 원래 함평이야. 다함자, 화평이라는 평자. 그런 지기를
타고서 우리가 지구를 보면 곤륜산, 황하수가 쭉 동방으로 수 100번, 1000번 어우러져가지고 일로 왔는데 백두산으로 해서 태백산으로 해서 꺾어가지고 역으로 틀어가지고 이 전라도에서 풀어진 거야, 지구의 지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 지리 답사하면서 그 묘체를 보면은 호남에는 삼신산이 있다. 1만 년 우주 광명 문화, 이 우주 신학 주제 삼신, 그 삼신의 문화와 역사가 완성되는 그곳이 바로 이제 호남 삼신산인데, 바로 이 삼신산 아래서, 두승산 아래서 천주님이, 삼신 상제님이 이렇게 오셨다. 천주님이 바로 이 전라도 호남에서 오신다는 것이 본래 근현대사 출발점, 동학에 외치며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해대가, 그분이 경상도 경주분인데 최재호 대신사가, 동학 창도주가 바로 서북 쪽에서 우리들 영원한 벗이 오신다, 영우라는 말을 썼어요.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시천조 조화정, 인간으로 오시는 실존 역사로 인간 세상에 오시는 아버지 천주님, 이 성부님이 이 전라도에 오신다. 그것이 호남 삼신산 아래에서 오시는 것이다. 얼마나 이게 참 그 영광이 땅간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전라도의 거룩한 그 진리의 숨결, 깨달음의 숨결, 그 헌신의 숨결 하나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역사 광복의 위대한 횃불을 함께 호남의 우리 자랑스러운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이 태일의 문화, 이 태을주 천지 조화 문화를 함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랑스러운 새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을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